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를 이름으로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내
1923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세상의 풀과 또 풀의 꽃과 같은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세상에 이루어야 될 업적들과 그리고 해나가야 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매달리고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에 속하여 살았으며 오히려 영원한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완전한 말씀에 저희가 함께하지 못했으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없어질 세상의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부르신 후에 방성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날 주여 행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때때로 괴로움 당하는 때때로 기쁨 누리네 금가 중에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가 되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가 되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움과 즐거움과 예수가 나를 이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가 되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가 되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너희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가 되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가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없고 대속의 은총을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거룩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 길을 걷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은총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고난 마음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존경받는 재직으로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을 입고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더
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새 가정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은총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빈곤한 삶이 부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김기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조재만 지휘자님 은혜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의 앞길이 귀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고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금 4단계 강화조치가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좀 이 한 달이라는 수가 분명히 정도에게도 무리수일 텐데 어떻게든 지금 네 자리 숫자를 좀 감소시키고자 좀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추석도 끼어 있고 해서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개인 방역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때는 우리 중직을 중심으로, 그리고 2부 때는 우리 70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3부 때는 서리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3부 때 인원수가 적어서 2부에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수칙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비대면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치러집니다. 유아유치부 그리고 다니엘스쿨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애기들도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구역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구역장님들은 한 17번 정도, 그리고 우리 권찰님들은 7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과 권찰님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저희는 메일론을 사용하는데 메일론으로 계속 비대면 모임을 갖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 각 구역장님들이 이제 9월 16일서부터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구역장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너무 없는데 그렇게 함께 얼굴 보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이 순종해 주실 때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2021년도를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도 읽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재직 기본훈련이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서부터 다음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서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시고 기간은 12주 교육이고 주 1회씩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앞뒤에 여는 예배와 단문 예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 모임이 있고요. 또 끝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임 자체는 14번 정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만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당회에서 항존직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항존직 선거 때 교육 이수자를 추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중에 권유하실 분이 계시면 꼭 권유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된 우리 중직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진성 부목사님 우리 청빙청원 지난번 청빙 결의했는데요. 지금 서명 낙인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장을 가져오셔서 다 됐나요? 네. 다 찼답니다. 도장 안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약성경 1장 읽기, 1일 1장 읽기 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저희가 매일 이렇게 카톡 단톡방에 올리면서 아마 올해 말에는 신약성경을 아주速독해서 읽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요일마다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는데 지금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한 사람 명단은 안쪽 주보에 보시면 58명이 참여하셨다고 나와 있고요. 또 조바의 날, 저희 조야교회 가정예배의 날 참여하신 가정은 25가정이고 그리고 37명이 참여하셨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시웅 김혜련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중요한 거 빼놓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 오셨습니다. 홍정선 목사님 잘 아시죠? 그 가정이 참여하셨는데 어제 우리 동생 되는 사모님 동생 되는 김남혁 분이 결혼식을 해서 참여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끝나고 인사 많이 하시고 박수 한 번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홍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얼굴을 어제 처음 뵀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72면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72면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조희재면 주의사님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리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비록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살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기에 저희가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적혀있는 말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빅피처가 있고 그리고 이 큰 심중에 있는 큰 거대한 계획과 그것을 추진하실 능력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충분히 추진할 능력이 있다. 그것을 경영해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림은 크게 그리는데 계획은 큰데 그것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림도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너무 작게 그리는 사람도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리신 것만큼 거대한 그 그림을 충분히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한 계획입니다. 말씀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알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이끌어 갔을 때 반드시 성취되기에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피해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있는 한 인물,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경륜의 그 모습에 한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다시 또 오명을 뒤집어 쓰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내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코끼리 뒷다리를 더듬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으시기에 나는 그분을 붙들고 간다. 그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도 마찬가지로 7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아비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온 애국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는 우연히 잘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안 되고 정말로 그 형들에게 팔린 아픔 때문에
정말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다면 그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삶, 이 모든 거대한 계획 속에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도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 수고는 노예에서 청년가 될 만큼 애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주입니다. 그 중에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냥 한 6개월 버티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좋고 지금 2년을 넘어가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가겠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분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뤄보겠다고 정말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자기가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인력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에이든 윌슨 포저 목사님이 말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보이지만 모든 것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말아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울분만 쌓여갈 뿐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우받고 살았습니까? 왕자처럼. 집안에서 왕자처럼 살던 그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본격적인 선교는 사무엘 마펫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1893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평양에 선교지를 두고 선교를 시작할 때 자기가 처음 온 줄 알았어. 불모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는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나 오로지 사명감으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평양에 가서 묵었던 여관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양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관에 묵었는데 그가 묵은 방 안에 온통 글씨로 된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야? 여러분, 요즘에는요 글씨를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아름답게 벽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읽어보면 다 성경인 거예요. 이 방도 성경, 저 방도 성경. 어떻게 된 거지? 성경이 두 페이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주인이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성경학교를 열었더니 놀라운 것은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전한 거야? 무려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너럴 슈마너를 타고 와가지고 제대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흩뿌리면서 야소 예수를 한국 발음으로 야소를 외치면서 그 불길 속에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물에서 올라왔을 때 창에 찔려가면서 말이죠. 한 번 내밀었던 그 성경이 흩뿌려진 그 성경이 사람들을 이미 전도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너무 놀라운, 야, 이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조그만 나라, 정말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말이죠. 지금은 경계되고 10위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고, 올림픽마다 이름을 올리는 나라가 되었고, 거기다가 노래 부르면 노래, 춤이면 춤, 클래식이면 클래식, 온통 대한민국 코리아 사람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심지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태 선교사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포부와 큰 꿈,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거기에 반드시 동참하리라 생각했던 그 요셉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일구어오고 하나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등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경륜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형제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안 오니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죽었다고 가장했습니다. 요셉이요? 편한 인생 살았습니까? 그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가까이도 오지 못하는,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절대 권력에 놓여있는 이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형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통곡소리가 그 집안을 넘어서 애굽 온 도성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오는 통곡소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안에 울분이 찼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울었던 그가 말합니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 송두리째 형들이 바꿔놓았어요. 아주 편안하고 비달별 같은 장미꽃 같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처참한 인생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그 경륜을 믿고 온 삶 때문에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살리고 있는 중.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다가 내가 총리가 되었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애를 써서 총리가 되었지, 두고 봐라 이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나는 겁니다. 70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됐습니까? 200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진 이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형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아버지는 살아있겠습니까? 요셉 하나 잃어버린 아버지가 야곱이 늘 눈물로 지샜는데 거기에 10형들을 다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편하시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애굽에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200만이라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시고 형들을 살리시고 온 가족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경륜을 믿던 그는 자신도 살고 형들도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신앙은 나를 살립니다. 내 이웃을 살립니다. 내 형제를 살립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믿게 될 때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잊자. 이제 내 인생의 아픔은 잊자. 형들이 나를 버렸던 그거 잊자. 그 분노 그거 잊자. 다 내려놓자 하는 말입니다. 잊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 잊자야, 밥 먹어라. 잊자야, 일어나라. 잊자야, 학교 가야지. 잊자야, 나가자. 잊자야, 그림 그리자. 늘 잊자. 큰아이를 볼 때마다 이름을 잊자. 잊어버리자. 사실 1장에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뭐냐? 열매가 많다, 풍요롭다, 부유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다, 풍요야, 나가서 놀자. 풍요야, 일어나야지. 풍요야, 밥 먹자.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그 아픔을 잊어가고 묻어두고 이제는 해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경륜의 신앙 때문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41장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붙여서 잊자 해놓고 형님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겠습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그 아픔이 나아요. 하지만 그 아픔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일로 사용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륜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성공했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같이 있는 것뿐입니다. 같이 편승하는 거죠. 기차가 가니까 기차를 타고 있었더니 그 기차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기차 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공시켰음을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륜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신앙을 믿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항상 모이는 저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 요셉이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지 아니하면, 밟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이곳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선하시며 그것을 추진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조영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나와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성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의 성찬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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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더니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모든 것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님 내 앞에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세워주는 싸우니 하나님 앞에 주의 신앙 안에서 성공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을 붙들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등불을 삼고 가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나도 살릴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더 많은 큰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마음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그런 믿음 하나님 경륜을 믿는 믿음 하나님 이루실 그것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전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님의 사역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사업터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으며 고난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난 위에서 고난을 타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굳게 믿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비록 내 앞이 어둡고 힘들어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